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성령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무 말씀 안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여기 올라오는 순간 시편 1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은 그때 바로 제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이미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성경 구절을 주면 바로 그냥 지혜 말씀의 은사로 바로 아이들 가르치고 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뭐 성령께서 성경을 연구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그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저를 여태껏 성령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전하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성령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제 입을 주장해서 입을 열어주시다면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태껏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나의 힘이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로지 성령님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멘. 성령님 없는 삶은 정말 안고 없는 침방, 빈 장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까? 저는 성령을 몰랐을 때 정말 살아갈 힘이 아예 없었습니다. 거의 아이들을 보내놓고 거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쓰러진 지푸라기처럼 벽단처럼 그런 삶이 저였습니다.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 삶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쓰러져 있던 벽단 뻘떡하고 일어나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의 힘, 내가 숨쉬어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바로 나의 성령이가 뜨겁게 연애하고 사는
그 삶, 그것이 제 삶에 살아가는 힘, 전부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만난 순간 얼굴에 혈기가 돋고 영원히 보이고 숨을 쉬고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는 순간 말씀을 읽게 하시고 찬양을 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님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삶, 저 자신을 존재하고 어둠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는 짐승같이 살던 저에게 살아야 될 힘,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 삶이 너무 좋아,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만남으로 제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의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날이면 저는 큰 감사한 게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해 영혼을 수확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영혼을 살려주신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영혼도 살지 못했던 제가 복음을 깨닫고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애야, 오늘 올해도 전도 하는데 죽도록 충성했구나. 수고했다. 네, 성령님이 지시하는 사람마다 다 살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전도할 때 다 성령님이 지시에 따라 다 했습니다. 돈도 성령님께서 영혼을 살리라고 할 때 즐겁게 내어드렸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있을까요? 제 삶에 날마다 행복하지만 성령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지만 저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령님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나의 전부,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내 행복의 전부입니다. 성령님만으로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제가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여 안에서 모두 우리는 작아죽지 않습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겠던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주인님, 주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내어드렸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돼지처럼 먹고 자고 거의 자는 것으로 끝내도 누워있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그 천국같이 살려고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서로가 뜨겁게 연애하면서 불타는 사랑 가운데 교제를 나누면서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을 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냐고 멸망의 길을 가면서 짐승같이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목마름과 병과 가난과 어리석은 징계를 다 담당하시고, 야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공주야, 내가 너희를 피값으로 샀다, 너는 이제 사람답게 살 것이 당연해, 너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연애를 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나오면서 불타는 연애 가운데 연도를 전도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야. 그것이 너의 존귀한 사람의 자녀야. 그 삶이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생각,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 생각만 하는 것이 존귀한 사람의 본분인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로 7가지 복음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며 엎드리고 이렇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겁게 예배에 키스해야 됩니다. 온 땅에 온 교회의 성도들이여 예수님께 키스하십시오. 오 주여,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뜨거운 키스로 우리는 예수님께 입 맞춰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예배에 헌신해야 합니다.